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이야기 중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공유는 이 거룩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작은 선교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에서의 여정을 마치실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예수님의 12사도 모두가 동시에 같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에페소에, 토마스는 멀리 인도에, 베드로는 교회의 심장인 로마에, 그리고 마테오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목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4시간 만에 12사도 모두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티칸에 소중히 보관된 초기 교회의 기록과 전승에 따르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인간의 힘이 아닌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렸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육신이 생각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발미돼서 물처럼 흐릿해졌다. 항상 의심이 많았던 토마스조차 이 불가능한 여정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동틀역해 출발하여 해질녘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본래 석 달이 걸리는 거리를 단 12시간 만에 주파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배나 마차와 같은 세상의 수단으로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들을 들어올렸고 그들을 안전하게 옮겼으며 곧 일어날 위대한 사건의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들을 이토록 기적적인 방법으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이는 성모님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 12사도의 공식적인 증언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할 12명의 증인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약 65세였던 성모 마리아께서 다락방에 누워 계십니다. 그 주위에는 방금 전 기적적인 여정을 마치고 아직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여 있는 사도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가족들이 어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듯 영적인 가족인 사도들이 그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는 병고와는 달랐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이를 영혼이 지상의 거처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분께는 어떤 고통도, 힘겨운 투병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증인들은 성모님의 온몸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는 것 같았다고 전합니다. 성모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그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순명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대답.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태고지 때와 똑같은 완전한 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힘겨운 숨이나 고통스러운 몸부림 없이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 마치 미소 짓는 듯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갈 정확한 순간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티칸의 기록들은 수세기 동안 세상에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세부 사항들을 전합니다. 첫 시간, 성모님의 시신에는 사후 경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멎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육신은 마치 천국이 그 완벽한 평화 속에 보존한 듯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를 유지했습니다. 손은 부드럽게 구부러졌고 얼굴은 깊은 잠에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6시간이 지났지만 성모님의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혈색과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인 창백함이나 잿빛 기운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패의 흔적이라곤 조금도 없이 마치 거룩한 묵상에 깊이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을 때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토마스가 의사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성모님의 맥박과 피부, 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육신은 썩어 없어지기를 거부하고 있다. 마치 죽음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것 같다. 첫째 날, 방하는 사도들이 지금껏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공적인 향이나 세상의 어떤 향수와도 다른 마치 영원의 향기 같은 천상의 향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들은 마치 천사들이 곁에 있는 듯한 거룩함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모님의 육신은 여전히 빛나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교대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신성한 신비에 단 한순간이라도 놓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모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분을 감쌌던 수위만이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조용히 증발하기라도 한 듯 단정하게 개어진 채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향기는 더욱 강렬해져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모님을 두 팔로 안아 올린 듯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막 도착한 사도 바오로는 그날 아침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형상이 구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이들 또한 이 육신이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즉 성모 승천의 광경을 목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경이로운 사건을 어떻게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가? 이교도의 신화처럼 들리지 않게 말입니다. 이미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험한 집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주장은 신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즉각적인 박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뻔했습니다. 또한 이단 집단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기묘한 철학으로 예곡하고 있었습니다. 교부들은 성모 승천이 육체적 실존으로부터의 탈출로 오해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육체적 실존의 궁극적 완성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적인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진리는 거룩한 전승 안에 보존되었고 전례와 성화 그리고 개인적인 신심을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인류의 이해가 성숙해진 지금에야 비로소 우리는 사도들이 목격했던 그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94년 겔라시오 교황은 이러한 기록들을 외경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숨겨진 또는 감추어진이라는 본래의 의미였습니다. 교회는 인류가 그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거룩한 신비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이성의 관점에서 성모 승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열쇠는 바로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에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원죄의 물들미 전혀 없으셨습니다. 원죄란 인류가 본성적으로 지니게 된 하느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성모님께서는 이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친 하느님과의 완벽한 일치 속에서 이 은총은 그분의 모든 세포와 존재의 모든 섬유질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패란 물질의 결합이 해체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신성한 에너지로 결합된 물질은 자연적인 해체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성모님의 육신은 하느님의 생명으로 너무나 충만했기에 죽음이 감히 그것을 소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승천은 육체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육체의 완성이었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신자에게 약속된 부활의 첫 번째 원형이 되셨습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일은 그리스도와 하나된 모든 영혼을 기다리는 미래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모 승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편 132편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일어나시어 당신 안식의 곳으로 드소서. 당신과 당신 권능의 궤도 함께 드소서. 초대 교부들은 이를 성모 승천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했습니다. 돌로 된 십계명판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셨던 새로운 계약의 궤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 올려지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바로 당신의 운명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은총의 상태에서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느님께로 갑니다. 하지만 성모 승천은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의 육신은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화하여 영혼과 다시 결합할 것입니다. 성모님은 이 보편적인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분의 승천은 인간의 육신이 파괴가 아닌 거룩한 변화를 위해 운명 지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느님께 소중하며 언젠가 부활하여 영혼과 영원히 결합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육신에 대한 존중과 합당한 장래, 그리고 육신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성모 승천은 바로 당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졸업식입니다. 또한 성모님의 승천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영광스럽게 된 그분의 몸과 영혼이 천국에 현존하심으로써 교회를 위한 끊임없는 전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성모님께서 루르드, 파티마, 과달루페와 같은 곳에서 발현하실 때 그분은 멀리 떨어진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역사 안에서 계속되는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분의 몸은 역사의 모든 순간과 맞닿아 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현재 안에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신심이 오늘날까지도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성모님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존이십니다.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님, 가장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신 어머니시여,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마주한 이들을 위해 빌어주소서.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이의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시고 그들의 떠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게 하소서. 홀로 죽어가는 이들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죽음이 버려짐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의 품에 안기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믿음을 나누어 주소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완전한 순명으로 죽음을 맞으셨듯이 저희도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아름다운 죽음의 어머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모 마리아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우리는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인간성으로 변화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탈출해야 할 감옥이 아니라 완성되어야 할 성전입니다. 우리의 지상생활은 견뎌내야 할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존재의 충만함으로 들어서는 졸업식이 될 것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의 여정 지도입니다. 그분께 일어났던 일은 모든 충실한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그 모든 것이 되기 위한 문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죽음은 지상의 존재에서 천상의 실제로 옮겨가는 거룩한 여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이야기 중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공유는 이 거룩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작은 선교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에서의 여정을 마치실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예수님의 12사도 모두가 동시에 같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에페소에, 토마스는 멀리 인도에, 베드로는 교회의 심장인 로마에, 그리고 마테오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목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4시간 만에 12사도 모두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티칸에 소중히 보관된 초기 교회의 기록과 전승에 따르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인간의 힘이 아닌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렸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육신이 생각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발미돼서 물처럼 흐릿해졌다. 항상 의심이 많았던 토마스조차 이 불가능한 여정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동틀역에 출발하여 해질녘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본래 석 달이 걸리는 거리를 단 12시간 만에 주파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배나 마차와 같은 세상의 수단으로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들을 들어올렸고 그들을 안전하게 옮겼으며 곧 일어날 위대한 사건의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들을 이토록 기적적인 방법으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이는 성모님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 12사도의 공식적인 증언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할 12명의 증인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약 65세였던 성모 마리아께서 다락방에 누워 계십니다. 그 주위에는 방금 전 기적적인 여정을 마치고 아직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여 있는 사도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가족들이 어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듯 영적인 가족인 사도들이 그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는 병고와는 달랐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이를 영혼이 지상의 거처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분께는 어떤 고통도, 힘겨운 투병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증인들은 성모님의 온몸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는 것 같았다고 전합니다. 성모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그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순명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대답.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태고지 때와 똑같은 완전한 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힘겨운 숨이나 고통스러운 몸부림 없이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 마치 미소 짓는 듯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갈 정확한 순간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티칸의 기록들은 수세기 동안 세상에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세부 사항들을 전합니다. 첫 시간, 성모님의 시신에는 사후 경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멎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육신은 마치 천국이 그 완벽한 평화 속에 보존한 듯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를 유지했습니다. 손은 부드럽게 구부러졌고 얼굴은 깊은 잠에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6시간이 지났지만 성모님의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혈색과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인 창백함이나 잿빛 기운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패의 흔적이라곤 조금도 없이 마치 거룩한 묵상에 깊이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을 때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토마스가 의사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성모님의 맥박과 피부, 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기를 거부하고 있다. 마치 죽음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것 같다. 첫째 날, 방하는 사도들이 지금껏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공적인 향이나 세상의 어떤 향수와도 다른 마치 영원의 향기 같은 천상의 향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들은 마치 천사들이 곁에 있는 듯한 거룩함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모님의 육신은 여전히 빛나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교대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신성한 신비에 단 한순간이라도 놓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모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분을 감쌌던 수위만이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조용히 증발하기라도 한 듯 단정하게 개어진 채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향기는 더욱 강렬해져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모님을 두 팔로 안아 올린 듯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막 도착한 사도 바오로는 그날 아침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형상이 구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이들 또한 이 육신이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즉 성모 승천의 광경을 목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경이로운 사건을 어떻게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가? 이교도의 신화처럼 들리지 않게 말입니다. 이미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험한 집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주장은 신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즉각적인 박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뻔했습니다. 또한 이단 집단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기묘한 철학으로 예곡하고 있었습니다. 교부들은 성모 승천이 육체적 실존으로부터의 탈출로 오해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육체적 실존의 궁극적 완성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적인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진리는 거룩한 전승 안에 보존되었고 전례와 성화 그리고 개인적인 신심을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인류의 이해가 성숙해진 지금에야 비로소 우리는 사도들이 목격했던 그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94년 겔라시오 교황은 이러한 기록들을 외경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숨겨진 또는 감추어진이라는 본래의 의미였습니다. 교회는 인류가 그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거룩한 신비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이성의 관점에서 성모 승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열쇠는 바로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에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미 전혀 없으셨습니다. 원죄란 인류가 본성적으로 지니게 된 하느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성모님께서는 이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친 하느님과의 완벽한 일치 속에서 이 은총은 그분의 모든 세포와 존재의 모든 섬유질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패란 물질의 결합이 해체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신성한 에너지로 결합된 물질은 자연적인 해체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성모님의 육신은 하느님의 생명으로 너무나 충만했기에 죽음이 감히 그것을 소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승천은 육체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육체의 완성이었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신자에게 약속된 부활의 첫 번째 원형이 되셨습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일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든 영혼을 기다리는 미래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모 승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편 132편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일어나시어 당신 안식의 곳으로 드소서. 당신과 당신 권능의 궤도 함께 드소서. 초대 교부들은 이를 성모 승천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했습니다. 돌로 된 십계명판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셨던 새로운 계약의 궤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 올려지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바로 당신의 운명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은총의 상태에서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느님께로 갑니다. 하지만 성모 승천은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의 육신은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화하여 영혼과 다시 결합할 것입니다. 성모님은 이 보편적인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분의 승천은 인간의 육신이 파괴가 아닌 거룩한 변화를 위해 운명 지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느님께 소중하며 언젠가 부활하여 영혼과 영원히 결합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육신에 대한 존중과 합당한 장래, 그리고 육신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성모 승천은 바로 당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졸업식입니다. 또한 성모님의 승천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영광스럽게 된 그분의 몸과 영혼이 천국에 현존하심으로써 교회를 위한 끊임없는 전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성모님께서 루르드, 파티마, 과달루페와 같은 곳에서 발현하실 때 그분은 멀리 떨어진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역사 안에서 계속되는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분의 몸은 역사의 모든 순간과 맞닿아 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현재 안에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신심이 오늘날까지도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성모님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존이십니다.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님, 가장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신 어머니시여,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마주한 이들을 위해 빌어주소서.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이의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시고 그들의 떠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게 하소서. 홀로 죽어가는 이들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죽음이 버려짐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의 품에 안기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믿음을 나누어 주소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완전한 순명으로 죽음을 맞으셨듯이 저희도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아름다운 죽음의 어머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모 마리아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우리는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인간성으로 변화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탈출해야 할 감옥이 아니라 완성되어야 할 성전입니다. 우리의 지상생활은 견뎌내야 할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존재의 충만함으로 들어서는 졸업식이 될 것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의 여정 지도입니다. 그분께 일어났던 일은 모든 충실한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그 모든 것이 되기 위한 문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죽음은 지상의 존재에서 천상의 실제로 옮겨가는 거룩한 여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이야기 중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공유는 이 거룩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작은 선교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에서의 여정을 마치실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예수님의 12사도 모두가 동시에 같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에페소에, 토마스는 멀리 인도에, 베드로는 교회의 심장인 로마에, 그리고 마테오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목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4시간 만에 12사도 모두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티칸에 소중히 보관된 초기 교회의 기록과 전승에 따르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인간의 힘이 아닌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렸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육신이 생각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발미돼서 물처럼 흐릿해졌다. 항상 의심이 많았던 토마스조차 이 불가능한 여정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동틀역해 출발하여 해질녘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본래 석 달이 걸리는 거리를 단 12시간 만에 주파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배나 마차와 같은 세상의 수단으로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들을 들어올렸고 그들을 안전하게 옮겼으며 곧 일어날 위대한 사건의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들을 이토록 기적적인 방법으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이는 성모님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 12사도의 공식적인 증언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할 12명의 증인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약 65세였던 성모 마리아께서 다락방에 누워 계십니다. 그 주위에는 방금 전 기적적인 여정을 마치고 아직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여 있는 사도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가족들이 어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듯 영적인 가족인 사도들이 그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는 병고와는 달랐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이를 영혼이 지상의 거처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분께는 어떤 고통도 힘겨운 투병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증인들은 성모님의 온몸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는 것 같았다고 전합니다. 성모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그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순명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대답.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태고지 때와 똑같은 완전한 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힘겨운 숨이나 고통스러운 몸부림 없이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 마치 미소 짓는 듯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갈 정확한 순간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티칸의 기록들은 수세기 동안 세상에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세부 사항들을 전합니다. 첫 시간, 성모님의 시신에는 사후 경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멎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육신은 마치 천국이 그 완벽한 평화 속에 보존한 듯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를 유지했습니다. 손은 부드럽게 구부러졌고 얼굴은 깊은 잠에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6시간이 지났지만 성모님의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혈색과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인 창백함이나 잿빛 기운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패의 흔적이라곤 조금도 없이 마치 거룩한 묵상에 깊이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을 때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토마스가 의사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성모님의 맥박과 피부, 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기를 거부하고 있다. 마치 죽음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것 같다. 첫째 날, 방하는 사도들이 지금껏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공적인 향이나 세상의 어떤 향수와도 다른 마치 영원의 향기 같은 천상의 향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들은 마치 천사들이 곁에 있는 듯한 거룩함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모님의 육신은 여전히 빛나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교대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신성한 신비에 단 한순간이라도 놓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모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분을 감쌌던 수위만이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조용히 증발하기라도 한 듯 단정하게 개어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향기는 더욱 강렬해져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모님을 두 팔로 안아 올린 듯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막 도착한 사도 바오로는 그날 아침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형상이 구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이들 또한 이 육신이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즉 성모 승천의 광경을 목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경이로운 사건을 어떻게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가? 이교도의 신화처럼 들리지 않게 말입니다. 이미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험한 집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주장은 신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즉각적인 박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뻔했습니다. 또한 이단 집단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기묘한 철학으로 예곡하고 있었습니다. 교부들은 성모 승천이 육체적 실존으로부터의 탈출로 오해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육체적 실존의 궁극적 완성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적인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진리는 거룩한 전승 안에 보존되었고 전례와 성화 그리고 개인적인 신심을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인류의 이해가 성숙해진 지금에야 비로소 우리는 사도들이 목격했던 그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94년 겔라시오 교황은 이러한 기록들을 외경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숨겨진 또는 감추어진이라는 본래의 의미였습니다. 교회는 인류가 그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거룩한 신비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이성의 관점에서 성모 승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열쇠는 바로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에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원죄의 물들미 전혀 없으셨습니다. 원죄란 인류가 본성적으로 지니게 된 하느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성모님께서는 이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친 하느님과의 완벽한 일치 속에서 이 은총은 그분의 모든 세포와 존재의 모든 섬유질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패란 물질의 결합이 해체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신성한 에너지로 결합된 물질은 자연적인 해체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성모님의 육신은 하느님의 생명으로 너무나 충만했기에 죽음이 감히 그것을 소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승천은 육체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육체의 완성이었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신자에게 약속된 부활의 첫 번째 원형이 되셨습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일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든 영혼을 기다리는 미래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모 승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편 132편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일어나시어 당신 안식의 곳으로 드소서.
당신과 당신 권능의 궤도 함께 드소서. 초대 교부들은 이를 성모 승천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했습니다. 돌로 된 십계명판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셨던 새로운 계약의 궤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 올려지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바로 당신의 운명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은총의 상태에서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느님께로 갑니다. 하지만 성모 승천은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의 육신은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화하여 영혼과 다시 결합할 것입니다. 성모님은 이 보편적인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분의 승천은 인간의 육신이 파괴가 아닌 거룩한 변화를 위해 운명 지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느님께 소중하며 언젠가 부활하여 영혼과 영원히 결합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육신에 대한 존중과 합당한 장래, 그리고 육신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성모 승천은 바로 당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졸업식입니다. 또한 성모님의 승천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영광스럽게 된 그분의 몸과 영혼이 천국에 현존하심으로써 교회를 위한 끊임없는 전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성모님께서 루르드, 파티마, 과달루페와 같은 곳에서 발현하실 때 그분은 멀리 떨어진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역사 안에서 계속되는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분의 몸은 역사의 모든 순간과 맞닿아 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현재 안에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신심이 오늘날까지도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성모님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존이십니다.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님, 가장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신 어머니시여,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마주한 이들을 위해 빌어주소서.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이의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시고 그들의 떠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게 하소서. 홀로 죽어가는 이들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죽음이 버려짐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의 품에 안기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믿음을 나누어 주소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완전한 순명으로 죽음을 맞으셨듯이 저희도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아름다운 죽음의 어머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모 마리아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우리는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인간성으로 변화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탈출해야 할 감옥이 아니라 완성되어야 할 성전입니다. 우리의 지상생활은 견뎌내야 할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존재의 충만함으로 들어서는 졸업식이 될 것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의 여정 지도입니다. 그분께 일어났던 일은 모든 충실한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그 모든 것이 되기 위한 문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죽음은 지상의 존재에서 천상의 실제로 옮겨가는 거룩한 여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이야기 중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공유는 이 거룩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작은 선교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에서의 여정을 마치실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예수님의 12사도 모두가 동시에 같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에페소에, 토마스는 멀리 인도에, 베드로는 교회의 심장인 로마에, 그리고 마테오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목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4시간 만에 12사도 모두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티칸에 소중히 보관된 초기 교회의 기록과 전승에 따르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인간의 힘이 아닌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렸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육신이 생각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발미돼서 물처럼 흐릿해졌다. 항상 의심이 많았던 토마스조차 이 불가능한 여정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동틀역에 출발하여 해질녘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본래 석 달이 걸리는 거리를 단 12시간 만에 주파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배나 마차와 같은 세상의 수단으로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들을 들어올렸고 그들을 안전하게 옮겼으며 곧 일어날 위대한 사건의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들을 이토록 기적적인 방법으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이는 성모님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 12사도의 공식적인 증언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할 12명의 증인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약 65세였던 성모 마리아께서 다락방에 누워 계십니다. 그 주위에는 방금 전 기적적인 여정을 마치고 아직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여 있는 사도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가족들이 어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듯 영적인 가족인 사도들이 그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는 병고와는 달랐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이를 영혼이 지상의 거처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분께는 어떤 고통도, 힘겨운 투병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증인들은 성모님의 온몸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는 것 같았다고 전합니다. 성모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그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순명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대답.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태고지 때와 똑같은 완전한 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힘겨운 숨이나 고통스러운 몸부림 없이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 마치 미소 짓는 듯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갈 정확한 순간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티칸의 기록들은 수세기 동안 세상에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세부 사항들을 전합니다. 첫 시간, 성모님의 시신에는 사후 경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멎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육신은 마치 천국이 그 완벽한 평화 속에 보존한 듯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를 유지했습니다. 손은 부드럽게 구부러졌고 얼굴은 깊은 잠에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6시간이 지났지만 성모님의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혈색과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인 창백함이나 잿빛 기운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패의 흔적이라곤 조금도 없이 마치 거룩한 묵상에 깊이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을 때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토마스가 의사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성모님의 맥박과 피부, 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육신은 썩어 없어지기를 거부하고 있다. 마치 죽음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것 같다. 첫째 날, 방하는 사도들이 지금껏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공적인 향이나 세상의 어떤 향수와도 다른 마치 영원의 향기 같은 천상의 향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들은 마치 천사들이 곁에 있는 듯한 거룩함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모님의 육신은 여전히 빛나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교대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신성한 신비에 단 한순간이라도 놓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모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분을 감쌌던 수위만이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조용히 증발하기라도 한 듯 단정하게 개어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향기는 더욱 강렬해져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모님을 두 팔로 안아 올린 듯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막 도착한 사도 바오로는 그날 아침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형상이 구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이들 또한 이 육신이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즉 성모 승천의 광경을 목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경이로운 사건을 어떻게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가? 이교도의 신화처럼 들리지 않게 말입니다. 이미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험한 집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주장은 신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즉각적인 박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뻔했습니다. 또한 이단 집단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기묘한 철학으로 예곡하고 있었습니다. 교부들은 성모 승천이 육체적 실존으로부터의 탈출로 오해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육체적 실존의 궁극적 완성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적인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진리는 거룩한 전승 안에 보존되었고 전례와 성화 그리고 개인적인 신심을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인류의 이해가 성숙해진 지금에야 비로소 우리는 사도들이 목격했던 그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94년 겔라시오 교황은 이러한 기록들을 외경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숨겨진 또는 감추어진이라는 본래의 의미였습니다. 교회는 인류가 그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거룩한 신비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이성의 관점에서 성모 승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열쇠는 바로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에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미 전혀 없으셨습니다.
원죄란 인류가 본성적으로 지니게 된 하느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성모님께서는 이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친 하느님과의 완벽한 일치 속에서 이 은총은 그분의